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정과 일터 위에 사계절 내내 풍성하게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앞뒤 좌우로 인사를 한번 아까도 나눴지만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당신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당신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신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북극의 혹독한 추위 가운데 살아가는 이누이트 부족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생존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북극에는 화이트 아웃이라는 이 무서운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면 하늘과 땅의 경계가 보이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방이 온통 하얗게 변해 버리는 현상을 화이트 아웃이라고 그러는데 1m 앞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이 눈앞에 보이는데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서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 헤매이다가 결국은 동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화이트아웃이라는 그런 무서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누이트들은 그러니까 마을의 집과 집 사이에 그리고 사냥터의 주요 거점마다 이 튼튼한 가죽으로 이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안내선을 하나 가죽으로 이렇게 묶어놔요. 그러니까 연결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눈보라가 치기 시작하면 노련한 사냥꾼은 이 자기의 눈이나 감각을 믿고 뛰질 않습니다. 눈보라가 확 치면은 즉시 멈춰서서 바닥을 더듬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줄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 흥미로운 사실은 이 줄을 잡고 가는 동안에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각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마을이다.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마을 같아요. 그런데 이 가이드선은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경험을 고집하며 줄을 놓은 사냥꾼은 길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감각을 내려놓고 그 줄의 이끌림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사람은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2026년이라는 이 화이트아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눈보라가, 질병의 안개가, 또는 관계의 미로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보이지 않는 길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위해 놓여있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에 기뻐하며 그분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42장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정말 화이트아웃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은 무너졌고 내일은 보이지 않는 미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원망하고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자기 방식대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며 나타나십니다. 이 종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인생의 완벽한 생명줄, 가이드라인이 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한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내가 중심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기초적인 신앙의 근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이누이트의 가이드라인은 사냥꾼이 눈보라 속에서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을 공동체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미리 견고하게 설치해 놓은 것이죠. 사냥꾼은 그저 그 줄을 찾아서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당신의 손을 우리의 가이드라인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어제는 뜨겁게 기도했다가도 오늘은 작은 문제 하나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은 결코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며 우리의 손목을 꽉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당대의 최고의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한때는 극심한 우울증과 영적 침체에 빠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을 놓칠 것만 같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세밀한 음성을 주십니다. 잘쓰야, 너가 나를 붙드는 힘은 연약할지라도 너를 붙들고 있는 내 손은 전능하다. 너가 잠들어 있어도 나는 깨어 있고 너의 손에 힘이 빠져도 나의 손은 너를 놓지 않는단다. 스펄전은 이 붙드심의 말씀 앞에 통곡하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자국이 나를 살리는 거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결심과 의지를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손자국을 신뢰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올해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이 긴장감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내 열심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변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거울을 보며 이렇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꽉 붙들고 계신다.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꼭 붙들고 계신다.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가 승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상처는 결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그 아픈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만드는 거룩한 작업장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의미 없는 이 사건을 만들지 않으세요. 스크래치를 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는 사고처럼 보이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는 그 상처가 인생의 깊이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담기고, 찢어짐이 클수록 그 틈으로 환한 천국의 빛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이올린의 이 바이올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이올린의 명기라고 하는 올드 악기들을 보면은요, 최고의 소리를 내는 이 명기는 아무 흠집이 없는 새나무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수천 번 연주되는 진동에 의해 나무 조직이 미세하게 찢어지고 다시 붙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 입은 나무 세포 사이에서 세월의 국명이 담길 때 비로소 그 악기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깊고 장엄한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난 상처는 주님의 선율을 담기 위해 영혼의 결이 다듬어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나무 중에 이 가장 단단하고 비싼 이 혹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벌우드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는 이 평범한 나무로 자라다가 큰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뒤틀고 막 뭉칩니다. 꺾여졌거나 벌레가 왔거나 상처를 입었으니까 나무는 살아남기 위해서 막 뭉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나무에 커다란 혹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울퉁불퉁하고 흉측해 보이는데 목수들은 이 혹나무를 보면 굉장히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매우 기뻐한다는 거예요. 막 보물을 찾은 것처럼. 그리고 이 혹을 잘라내어 다듬으면 일반 나무에서 볼 수 없는 신비로운 문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혹나무는 이 최고급 슈퍼카 같은 내장재에 쓰이거나 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만년필 재료로 사용되거나 또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화려한 탁자로 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를 이겨낸 나무가 세상의 환합뿐인 황실 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삶의 처절한 사투로 증명해낸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 대두식품의 조성용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자신의 가업인 앙금 공장이 화재로 전소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잃은 채 새까맣게 탄 그 기계들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잿더미 속에서도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타버린 공장 한 구석에서 하나님께 울며 묻습니다. 하나님, 이 잿더미가 저의 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작입니까? 그는 상황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인내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러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직원들과 함께 눈물로 예배를 드려서 제 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대두식품 알아보시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신뢰하는 기술의 장인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앙금을 기술을 연마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앙금은 가장 정직해야 한다. 이러면서 자기의 기술을 연마한 것이죠. 이게 신앙적 정직함의 결과, 즉 인내로 세월을 견뎌내고 그래서 불에 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가 된 것입니다. 고난의 대명사 욥을 보십시오.
자녀와 재산을 잃고 온몸에 종기가 난 욥, 그야말로 상한 갈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적 수준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진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은 약속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었으며, 3절 말씀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보면서 참 안 됐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찢어진 틈새에 하늘의 지혜를 채우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다듬어서 더 밝은 빛을 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여러분의 상처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흉터가 아니라 여러분을 이전보다 더 명품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상처를 보며 원망하던 입술을 멈추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나의 아픈 상처를 주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고 그 상처의 틈새로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도록 마음의 빗장을 여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주님, 저의 깨진 마음을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거룩한 작업장으로 내어드립니다. 오늘도 제 아픔을 죄로 삼아 주님의 새 일을 빚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아픔을 주님의 처분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는 없는 평강과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전보다 더 훨씬 깊고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의 모델이 되고 수많은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올 참 지혜는 보이지 않는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을 내시는,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2026년 한 해의 전체 지도를 보여달라고 때를 씁니다. 내 사업이 언제 풀릴는지, 내 자녀가 언제 자리를 잡을는지, 내가 언제 건강해질는지 알려주시면, 미리 보여주시면 안심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지혜는 앞길을 미리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장은 먼 바다를 다 보지 못합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 앞머리에 달린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지금 가야 할 이 바로 앞길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배는 어느새 목적지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치의 빛을 확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일용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켜고 갈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모든 골목을 한꺼번에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지금의 위치에서 300m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믿고 차를 몰고 가는 거죠.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내 눈에 내 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내 귀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길을 잃은 한 탐험가가 온주민 가이드를 따라 나섰습니다. 사방이 빽빽한 가시덩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던 탐험가가 가이드에게 가이드님, 길은 도대체 언제 나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이드가 칼로 넝쿨을 내치면서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손님, 여기엔 원래 길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곧 길입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그러면서 넝쿨을 치고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길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란다. 내가 걷는 그 발자국 자체가 곧 너의 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자꾸 길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 자체이신 그 주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뒤를 발짝 따라가는 발자국 신앙을 몸소 보여준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그는 평생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봤지만 그에게 생명처럼 지킨 거룩한 삶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첫 번째 임무는 내 영혼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첫 번째 임무는 내 영혼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기 전에 기도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에 고정했습니다. 이 신앙의 질서가 가장 빛난 사건이 있죠. 잘 알려진 거죠. 과원에 빵이 떨어졌습니다. 뮬러는 당황해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평소 지켜온 규칙대로 무릎을 꿇고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오늘 빵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이 주신 확신에 따라 빈 식탁에 그릇을 놓는 순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빵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문을 두드리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절망뿐인 그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전에 애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그물을 내릴 때 우리의 인생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한 해 여러분 앞에 놓인 가시 덩굴들이 주님의 손길 아래서 평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에 새 길을 닦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보다 앞서가셔서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불안해하며 내일의 지도를 그리려고 여러분은 애쓰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대신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 여신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멈춰라,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주님, 오늘 제가 가야 할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으로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가시는 곳이 저의 길임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감각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을 더 신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선한 축복의 지경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올 한 해를 마감할 때 주님이 모든 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